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복음이 전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이 추구하는 목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사실 이게 어려운 목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흠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이 어려운 목표, 이것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가치를 아는 자마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나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더욱 알아가면서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혹여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느라 감당하게 되는 고난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바울에게 주신 직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고 오직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던 이 비밀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밝히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24절 말씀을 자칫 잘못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고 바울이 그 남아있는 그 고난을 보충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많이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되어지고요, 또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은 고난의 그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오늘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지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 일이 없나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자신의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것은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특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모습들을 읽어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든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흔적이자 장차 그에게 하늘 영광의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징표로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가 더욱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끝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끝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셔요. 재림하십니다. 그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되어질 것은 바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이 복음의 목표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는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유일한 소망을 전하고 있음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 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몇 가지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복음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참된 가치와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고 깊은 이해를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큰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오늘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재 상태와 모양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